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3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리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1장에서 연결되는 32장은 이제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은 견고히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가 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그 왕은 역사 속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일단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만 초기에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정직하고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잘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일단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히스기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히스기야를 생각나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의로운 왕으로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실 때 그분이 오셔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3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마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보라, 장차 한 왕이 오신다. 그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한 왕이 오신다. 근데 그는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공의로. 체데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가 이 체데카, 공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정의, 이것은 미시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이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데카와 미시파트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래서 왕은 공의로 통치하시고 방백들, 신하들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뭐 공평과 상식, 뭐 다 모든 대통령들이 쓰는 공의와 정의 다 그런 게 이런 데서 다 출발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다스림 받는 그런 나라.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는 히스기야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지만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린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린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분이 행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2절에 설명하고 있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마치 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목마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물이 귀해서 목말라서 고통당하는 그 땅에 풍성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광풍이 몰아쳐서 모두가 폭우에 날아가고 집이 허물어지는 그런 곳에서 그들을 온전히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광풍, 폭우. 요즘 러시아의 푸틴 같으면 광풍을 주는 대통령, 광풍을 주는 그 나라 백성들을 다 고통으로, 그 이웃 나라들을 다 고통으로 만드는, 그런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광풍과 같은 그런 푸틴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피하게 하신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폭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또 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실 수 있는 분. 곤비한 땅에 물도 없고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분. 바로 메시아 왕국은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완벽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보호가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 다스릴 그 나라의 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나라 속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다 내면이 변화돼요. 지금 우리가 잘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변해요. 다 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 안 해도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내면이 다 변해요.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나는, 예수님 말씀에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고관들의 눈을 다 감기우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책을 봐도 그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결코 감기지 않을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눈이 모든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귀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것이고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될 것이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4절로 이어지죠. 4절 말씀까지. 4절입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라는 것은 경솔한 자를 가리켜요. 뭔가 밀어내서 모든 것이 성급하게 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조급한 자, 어눌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래서 그때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앞에서 뵐 수 있겠죠.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겠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혀가 어눌한 자의 혀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그래서 바리메오가 눈을 뜨는 이 모든 것은 천국의 예표라는 거 아세요? 그날 되면 모든 사람 바로 보게 될 것이고 귀머거리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것이고, 그렇죠? 지식이 없던 자들이 주님을 바로 앞에서 보며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바로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모든 것이 다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그 마음에 얽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그 나라의 과정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어요. 그 나라에도 하나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악을 거기서 드러내요. 그리고 존귀한 자, 선한 자들은 그 선함을 드러내요. 그래서 참 이것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악한 자는 자신의 악한 본색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자, 5절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가 되면 모든 가치관과 진리가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자꾸 바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원래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가족이 되는 거야. 이게 진리가 아는 걸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진 굉장한 것처럼. 그래서 어제 뭐 보니까 유튜브인가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가 국회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동성애법을 국회의원들이 막아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몇 나라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무슨 굉장히 선진국인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이 어리석은 국회의원들 막아달라고 이제 그가 1인 시위를 하는 참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혼자 1인 시위를 하면 신고를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막으려는 참 훌륭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흔들렸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그러고 잘못된 것을 바르다고 말하는 이 모든 가치 질서가 무너진. 그래서 자칫하면 아이들에게 이게 도대체 6.25가 이게 뭐 북침인지 낙침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남쪽이 먼저 전쟁을 준비해서 북한을 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자기들 지키기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는 아이들 교과서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만드셔 서로 같은 성끼리는 결혼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치가 혼동된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막 불러. 간첩을 애국자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애국자를 매도시켜서 이렇게 하는. 나라를 구한 사람은 오히려 국립묘지에 안장도 못하게 뭐 매국노라고 만들어고 이건 뭔가 뭐 다 뒤집어진. 친일 운동하던 사람이 오히려 광복해 뭐 애국 투사가처럼 변신된 이게 뭔가 좀 정직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을 함께 들여다보자 그러면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가치 질서가 그때는 다 바로 선다. 우리 세상에서는 뭐 다 불공평한 게 있고 불의한 게 있죠. 숨기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 악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며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날에도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그 마음의 불의를 버리지를 못해.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날에도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줄인 자의 속을 지금 굶주린 자를 더 배고프게 만드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치우면 안 되는데 그 마실 것 주자 그 악한 자들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악한 자는 그 악한 것을 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악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악은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그 존귀한 일을 계속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 다시 주님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그 주변의 가르침 속에 살려고 그래. 그러나 이게 뭐 예수님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세상에 늘 친분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악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8절에 같이 읽죠. 8절입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이라. 예수님을 모신 존귀한 자들은 늘 존귀한 일을 말하고 존귀한 일을 설계하고 그런 존귀한 일에 늘 서 있다. 그러니까 바른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진리 편에 서는 사람. 그런 공의와 공평의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는 사람이고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 질서가 흔들리고 이런 것에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진리는 정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그렇죠? 그것은 부인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오늘 이 고난받는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히스기야를 가리켰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조금씩이나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나라를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 저렇게 새벽부터 뭐 그런 저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애를 쓰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가치가 오도되고 가치가 전도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오늘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